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4회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신정이 전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오늘은 또 구정을 맞이하는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동양은 참 따뜻한 우리 한국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있고 해서 더욱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기분을 갖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년 동안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그 외침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하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는 현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유혹과 어려움, 좁은 길이겠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7 재앙과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계시록 16장에는 7가지의 재앙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재앙을 예고하는 일이고 이 재앙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나게 귀중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 번째 재앙은요. 16장 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런 재앙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경우에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이할 재앙은 바로 7가지 재앙이죠. 그게 첫 번째가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것이 누구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에게는 그러한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7 재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 재앙을 맞이하는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계시록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죠. 복합짐승을 배웠죠. 복합짐승은 무서운 짐승으로서 666 사람의 수이고 사람의 수이면서 짐승의 수, 그것이 바로 복합짐승에서 나타나는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666, 이 비카리우스 빌리데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황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에 숭배하고 또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넘어온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실상 그 모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실상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대신 인간이 변질된 천주교회의 계명을 그대로 개신교회가 아직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왕권과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개신교인들과 또한 미국이 대표되어서 새끼양으로 나타나는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으로 나타나는 그의 우상들을 모두 가리켜서 타락한 종교, 바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로마 교황권을 지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비교해서 설명한 바가 바로 몇 주 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넷째 계명의 하나님의 인을 대표하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배에 초점이 되는 일요일 경배와 일요일 태양 숭배의 날과 토요일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의 인과의 대결을 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비껴나가는 사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생활해 할 때는 처음 단계부터 올바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모든 결과가 다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예언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 과정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반복해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통해서 또한 7 인을 통해서 또한 7 나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서는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강한 무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무기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천연계적인 재앙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폭탄과 인간이 맞는 것도 위력을 발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들은 인류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과연 이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앙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과설과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현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7 재앙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은혜의 시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이 순간,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중보 사업을 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피가 된다는 것은 어느 독극물이나 어느 액체의 무서운 바이러스의 질병보다도 이미 비교가 안 되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게 이름으로써, 이런 재앙이 옴으로써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강과 물들의 근원, 강과 그 물의 근원의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피가 되더라. 강과 물들의 근원까지도 그렇게 돼요. 바다가 그냥 피가 되면은 조금 우리가 먹을 식수라도 강과 물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강과 물들의 그 근원이 피가 될 때는 우리가 먹을 식수가 피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나오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리로다. 이게 바로 어느 한 천사의 외침이죠.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리로다. 이 얼마나 공평한 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저희가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변호사 되시는 분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제단이라고 하면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제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원형극장과 또한 종교재판으로 인하여 동굴과 사막을 피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 순교자들의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이 상징적인 단어로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그 심판하심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는 그 외침으로써 순교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상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앞으로는 우리를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억울함을 다 해소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질투심을 받고 더욱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고 또한 회개하거나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결론은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커녕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재앙들이 첫 번째부터 지금 네 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바로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바로 해가 또 사람을 태우는 일, 이게 천연계적인 관계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치명적인 이상이 생겨서 사람들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앙을 당하는 일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최후로 자꾸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러면 또 다음에 다섯 번째를 봅시다.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천연계를 통한 재앙이었지만 다섯 번째부터 여섯, 일곱 번째까지는 바로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짐승의 보좌나 또한 그의 것들을 악의 근원을 파괴하는 이런 재앙들입니다. 바로 짐승의 보좌의 다섯 번째요. 그 나라가 짐승의 보좌의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바로 짐승의 보좌, 그 나라 어두워 망할 것을 얘기했죠. 바로 짐승의 보좌,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짐승과 우상,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무리들과 로마 법왕권과 또한 그의 모든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그 집단들 또한 이 세상 정치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늘의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헌법과 변질된 그 헌법을 활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로 짐승의 보좌이고 용의 나라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이죠, 바로. 그게 인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짐승의 보좌의 그 나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네 번째의 그 재앙들로 인하여 몸이 아파서 그거를 혀를 깨물고 그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고 그 모든 재앙의 결과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일에 있어서는 바벨론이 나라 이후에 메데 페르샤와 있었고 메데 페르샤 이후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나오는 우리의 역사를 배웠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지금은 제가 역사적인 예를 잠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페르샤의 동쪽에 있는 고레스 페르사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무렵에 바벨론의 그 강물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라고도 합니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스 그 강물에 이 바벨론 성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동방의 그 고레스는 그 물줄기를 위해서 막음으로써 그 성 안으로 물줄기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르게 함으로써 그 바벨론 성을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죠.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져올까요? 이게 바로 실제적인 일은 이미 지나가고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큰 강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왕들을 길이 예비되더라.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은 바로 우선 직역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그 여섯 번째 재앙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을 통해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물은 백성을 의미하고 물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영적 바벨론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한 백성들, 사단의 세력의 원천이었죠. 현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의존하나 물이 마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는 것이죠.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지리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의 동쪽은 지금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동방에서 오는 것도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동쪽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고 예수님과의 따르는 무리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의 재앙은 3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글로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 다음에 6번째 재앙에서 3가지의 더러운 영과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한 아마겟도 전쟁으로 왕을 모으는 일이 바로 6번째 재앙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큰 음성으로 번개와 내성과 음성 큰 지진이 나는 게 7번째 재앙이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